예, 우중에도 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를 이제 탈 때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타던 차가 이 게이지가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름이 있는지 없든지 항상 밑에 있었어요. 항상. 근데 이제 옛날 차라서 이게 불이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서 한 번은 타고 가는데 이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로 기억하고 또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처갓집 식구들 다 태우고 가는데 저는 이제 기름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늦게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차가 멈췄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게이지가 고장 나니까 기름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이제 기억을 못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 연락해서 기름 조금 채워주더라고요.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위기를 모면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뭐든지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에너지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그런 차가 움직일 때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 기름이 없어서 안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면은 기름을 넣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이 약해졌다, 신앙에 힘이 없다 라고 할 때 그 원인을 알면은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힘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서 어떤 겁니까? 음행을 버리고 더러운 말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요 그런즉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또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벗어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은즉,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를 가르는 기준 가운데 자세가 나와요. 자세. 그 자세가 뭐냐 하면 자세히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자세히 주의한다라는 것은 뭔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집중해서 무언가를 관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대 속에,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주의한다는 그 자세 속에서는요, 뭔가를 집중해서 관찰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집중해서 관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집중해서 보면서 관찰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어둠이라, 이제 여기서 표현한 어둠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빛은 어떤 것인가,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것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하고 관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에 의하여서 이 신앙생활을 아주 집중해서 관찰하며 말씀을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의 죄악들이 어떤 것인가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시대의 산물에 젖어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전문맥을 통하여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내용이 그거예요. 전문맥에서는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닮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여기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이런 거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온갖 죄악들, 욕심들, 악한 말들, 이런 거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고요. 그 다음에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앞에 있는 문맥에서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오는 문맥에서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보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롭죠.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고 뭔가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삶은 지혜로운 자예요. 이게 뭐냐 하면 효율성이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효율성, 그 다음에 삶의 효율성, 시간의 효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 자세히 주의해서 관찰하여 집중하면 이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이 있으며 각자의 사람들은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볼 줄 아는 집중력, 그리고 주의력, 관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TV에서 보이는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는 건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이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정의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의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 마음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점철된 사상들이 다 거기에 묻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지평이 좀 넓어져야 돼요. 단순히 그냥 세상을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래서 어둠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라는 인식의 지평과 사고의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스펙트럼이 뭐냐면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몇 가지로 막 뻗쳐나가는 건데, 한 가지 빛이, 우리 흔히 태양빛이 들어오면 7가지 무지갯빛으로 쫙 나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처럼 우리 사고의 스펙트럼도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를 듣고 하나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 메시지를 딱 들으면 이 하나의 성경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을 볼 때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상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되겠죠.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뜻이 사실은 기회를 잘 잡는다, 기회를 잘 선용한다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의 기회가 있어요. 100년의, 거의 100년의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이것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5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인생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 7, 80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100년은 너무나 순식간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100년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볼펜으로 점 하나 탁 찍는 거라고 할까요? 이 넓은 공간 안에서, 아니면 이 지구 가운데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입니다. 뭐 그렇게 상상한다면 얼마나 순간인지 알 수 있지요. 이처럼 굉장히 짧아요. 저희 어머니가 81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제가 청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80년 금방 지나가더라. 제 할머니가 96세를 사셨는데, 옛날에 할머니 ha여튼 90세 이상 이렇게 참 험난한 인생을 사셨네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 안 나는데 기억나는 거 하나는, 야야 90년 금방 지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인생이 짧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지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돌아서면 벌써 가을이잖아요. 벌써 가을이에요. 이제 나무들이 막 물들어 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금방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세월이라는 기회를 바르게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멋진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는 만도 한데,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삶을 허비하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마라. 제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책들도 참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 지혜롭게 살려면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그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이게 공급이 있어야 생기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알아가면, 뭔가 이렇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지혜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다면 여기 이제 문맥으로 보면, 자,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고 때가 악함을 아는 자예요. 근데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함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혜롭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지혜롭게 산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학위가 높고 공부 잘하고 천재고 IQ가 맨사에 가입돼가지고 IQ 140 이상이 되고 160 이상이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조금 더 한 단계 제가 더 나가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지혜가 늘어나는데, 참 좋은 말이네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계획성을 가져야 됩니다. 계획성. 이 지혜를 공급받기 위한 계획성이 나에게 있는가? 성경 읽어야지 하고 갓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과연 나는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읽을 것인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몇 시부터 몇 시, 아니면 어느 때에, 그리고 어떻게.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성경 읽어야지 하고 넘어가면 안 읽는다니까요. 왜? 계획성이 없으니까. 다짐만 있고 계획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뭔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맨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 계획은 하나도 없어. 누가 만나러 그래도 주님이 주셔. 그럼 뭘 해? 필요 없어. 주님 주셔. 그 다짐만 있으면 안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이. 그러면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화장품을 이렇게 좀 찍어 바르고, 형제들 이렇게 또 수염도 깎고, 또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아침에는 또 세수도 하고,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뭐도 이렇게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성이 있어야 되죠.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직장을 간다든지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다짐만 있고 계획성이 없으면 그럼 그거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신앙이 자라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대를 어떻게 계획해서 삶을 그러한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갈 것인가? 첫 번째 계획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요, 이 세월을 아끼며 지혜를 얻으려면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많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그게 무엇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시간. 근데 그 시간이 10분일 수도 있고 20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0분과 20분이 내 삶 속에 24시간 중에 8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 16시간 중에 그 10분, 20분이 나머지 15시간, 30분, 40분보다 훨씬 귀하다라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이제 잘 판단해봐요. 내가 지금 삶의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가면요, 지혜를 못 얻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차선 순위로 밀르는 순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효율성. 그래서 이런 이 우선순위와 계획성이 없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삶이 늘 이렇게 영적인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최대한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 효율적으로 언제 말씀을 볼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또 이 효율성을 따져볼 때에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언제 내가 봉사할 것이 효율적인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항상 이 신앙의 효율성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탕함과 세월을 아끼는 것과 방탕함이 이제 뒤에 나오죠.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나오는데,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의 삶이 방탕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죠. 시간을 아주 많이 투자해서 뭔가를 하고 열심을 내고 막 성실하게 하는데 그거에 방탕한 삶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실성과 방탕함이 이게 별개가 아니라 이게 같이 붙어갈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운동하고 또 뭐 명상에 빠지고 무슨 책도 읽고 또 막 그죠,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또 뭐도 하고 그래서 밤 잠자리 드는데 엄청나게 삶을 계획적이고 우선순위에 두고 효율성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방탕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것은 성실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이냐,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이냐에 의하여서 이 방탕함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게으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름.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방탕한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성 있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나의 신앙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신앙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입니다. 근면한 자요, 그러한 자가 개미에게로부터 뭔가 지혜를 배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계획성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효율성도 없으면 삶이 무너지고 세월을 놓치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우선순위, 나의 계획성, 나의 효율성과 나의 부지런함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이 10분, 20분 혹은 30분 그 말씀과 기도와 이러한 시간들이 내 삶에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성과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사성은 둘 다 통제를 받는다라는 그런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은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인간의 의지가 있지만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뭔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두 가지로 발생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술 취하는 것과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인데요. 술에 취하게 되면 지혜나 판단력, 절제력, 이해력이 억제되어지죠. 그렇죠?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이제 거룩한 그러한 모습들이나 이성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요, 역시 지배를 받게 되면, 통제를 받게 되면 지혜가 확장되고 판단력이 높아지며 절제하게 되고 이해력이 활성화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해부학을 전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요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괜찮게 분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통제를 받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 술을 먹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 판단력, 절제력, 이해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술이 큰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술이 이 세상의 어둠과 빛을 구분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러한 삶을 방해하고 억제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억제한다면 절제해야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예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절제하도록 금주 명령을 교회 안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잠언 2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주 빛깔도 쳐다보지 마라. 우리의 지혜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지혜를 빼앗아가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지혜를 얻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려면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이게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성령 충만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내용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그런 성령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는 어리석은 자나 방탕한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아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찬양한다 이 표현이 뭡니까? 이사야 43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느낌, 막 감동이 막 짜릿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복음을 스스로 알 수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빛이 빛됨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믿도록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상을 보는 빛을 비춰주는데 그 빛을 비춰주는 과정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경을 제가 이제 안경을 쓰는데 제가 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안경을 딱 끼면요 선명하게 보이죠.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을 때는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성령 우리 속에 계시면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사물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은 꼭 수련회 가서 꼭 기도에 와서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거룩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상한 선택하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이상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막 화내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알게 되니까 마치 안경을 낀 것처럼 선명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되니까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죠.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이해하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찬양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찬양해도 그냥 노래죠. 근데 성령이 있으면요 찬양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뭐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뭐 제가 신방을 가면 그래요. 우리 아들내미 때문에 제가 속 상해 죽겠습니다. 이놈애가 그냥 막 들어올 때 막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부모도 못 알아보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술 마시지 마라 그래 막 때리고 막 등짝 스매싱이라 그러죠. 막 하고 그래도 안 된대요. 당연히 안 되죠. 성령이 안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 네가 꼭 예수님 믿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실 때에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죄를 이겨 나가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즐거움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요. 성령이 계시면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게 하는 그런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을 치료하는 거죠. 치료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근본의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신앙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안 계실 때에 율법으로 인간의 노력과 그걸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율법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율법을 보면 이거 행동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안 되니까 어때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좌절하는 거죠.
그런데 8장으로 로마서 8장에 딱 가면요, 어떻게 이제 성령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속에서 그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그가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풀어졌을 때 그가 고백하는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거룩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벽한 거룩은 아니지만 거룩을 시작하고 거룩이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음성이 들리는 줄 아세요? 실제로 소리는 안 들리는데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자, 로마서 8장 4절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 지체들 바라보면 사랑스럽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몸을 살리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방탕과 어리석은 것을 피하여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근데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또 그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그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에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죄된 삶을 바꾸는 것은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뭐 이렇게 심리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화에 이른다, 이런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죄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돌이킬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행동의 개선을 위하여서 회개 없는 행동 개선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 21절에 피차 복종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거는 다음 주에. 이건 다음 주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정과 직장에서 나타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흐름은 그런 거예요. 흐름은 지혜 있는 자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 기회를 선용하고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성령 충만해져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공동체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피차 복종함으로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방금 정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삶의 기회를 선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 충만하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 성경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져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이제 곧 주님 만나보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만나본 날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만나볼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곧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많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알려주시고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